지난 주간에 우리 찬양들 열심히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천국 가셔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간절함과 또 사모함, 소망이 찬양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주일 예배 오지만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써내려갈 때 마지막 모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벽옥과 정금과 각종 보석이 있고 어린 양이 빛이 되셔서 밤이었고 모든 악이 정리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평화와 또 안전한 그 지대를 그는 보면서 마음속에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도시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흘렀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환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멋지게 펼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사와 사도 요한의 대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반응으로 끝나죠. 매듭을 지을 때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버리면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냥 그 나라만 보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과 천사와의 대화와 사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중심 주제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못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로 보지만 이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9절 말씀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환상을 보여주고 클라이막스에서 대단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얼른 그 사도 요한의 시도를 막으면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다 같은 종이니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다 보니까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2번이나 있었어요. 1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이 상상력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설교를 듣는 분이 4분이 계세요. 눈을 뜨세요. 눈 뜨시고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경배하는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사도 요한은 대단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시인이고 작가예요. 그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환상과 하늘에서 울려나는 소리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숫자와 동물 모양을 한 내생물이 등장하고 24장로가 있고 보좌가 펼쳐지고 유리바다가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혼동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사에서 주일날 예배 갈 시간을 안 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는 한번 뉴욕에 있었는데 주일날 가까운 도시에 하버드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갈 사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겠다. 마침 그 팀이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오기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하버드 대학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토요일과 주일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행을 떠나도 경계가 무너지는데 이단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상한 교회에 들어가서 뜻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숫자는 이것이고 환상의 내용은 이것이고 인을 찍을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혼동스러움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신을 찾아온 수리아 장군 나아만을 만나게 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비웃으면서 안 씻으려고 하다가 종들이 더한 것을 요구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가서 7번 몸 씻었어요. 피부가 어린 아기와 같이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렸죠. 엘리사가 끝내 거절했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거듭 권했지만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병고침 받은 후 대가를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림몬의 산당에 가서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 의례이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대단한 신인 것은 알겠는데 제 나라에 돌아가서 림몬의 산당에 가서 경배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미 감사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므로 나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분, 그의 몸을 기적처럼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요구를 엘리사는 그렇게 경건하게 풀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와 구제 행위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로마인인 고넬료가 지배를 받고 있는 종족인 유대 사람인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엎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람이라. 경배는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중심을 사도가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신이 나타났다.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해서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허한을 가지고 막 제사를 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하려는 무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누군가 놀랍게 풀어갑니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감동을 선사합니까? 그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천사들처럼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됩니다.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들처럼 나도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왜 나를 이것밖에
몰라주냐고, 나를 더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자리매김을 잘 할 경우에 아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덕분입니다. 희생하고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혹시 어느 자녀가 하면 눈을 가늘게 뜨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갚아야 돼,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덕분이다. 내가 너를 잘 키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효도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잘못하면 효도와 예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빼고 공로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노회를 하면요, 그 순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개보다 전입 순서가 빠른데 왜 그 밑에 있냐 하면서 회의 시간에 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목사님 보시면 제가 정상이 아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와 잘된 일들 배후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이 생각이 살아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 올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헬라어 동사는 오고 있다 라는 단어예요. 속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현대어로 가장 적절하게 비슷한 말을 뽑자면 지나간 택시를 잡을 때 택시! 그게 속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래에 오실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벌써 오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절대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잠그는 성경 있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면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 다시 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25장까지 읽고 묵상하고 다음 본문이 어딘가 하고 궁금했는데 요한계시록이다. 야, 이 편집을 누가 하느냐? 묵상집을 편집을 계속 이게 어려운 선지서를 하다가 또 계시록, 묵시록으로 가면 이 설교자가 참 어렵거든요. 교인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언제 보냐고요. 주어질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강론하려고 목회자는 애써야 되고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자, 이해해보자 하고 덤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보겠다, 연구하겠다, 공부하겠다 하지 마세요. 내게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1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요. 그러면 의로운 자는 뭘 해야 되느냐면 나도 불의할까 하고 나도 더러워질까 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의로운 자라면 배운 대로 그대로 의를 뭐하고?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위축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유혹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용기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이런 어조는 계속 발견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군가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대로 살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혼동되거나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뒷부분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들어간다고 가르쳐 놓고는 이제는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행위를 붙잡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에요. 행위까지 움직여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가 선지자였거든요. 제가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제 업적이 이만큼인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예요. 누구나 죄인이 주님 앞에 수용되고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를 붙잡아요. 행위까지 나가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은혜, 행위 없는 은혜에 멈추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의를 행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천국 가서도 상 많이 받고 누군 조금 받고 그게 천국이냐 이런 논리 하나를 붙잡고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헌신을 하고 살아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을 갖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없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도면의 전부라면 그냥 최소한으로 사세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고 사세요. 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상이 있습니다. 추석에 친척들하고 갔는데 벌써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 왔더라고요. 무슨 게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한 10여 명이 하는 게임인데 늑대 잡고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처음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도 많고 외워야 될 게 20가지도 넘어요. 그걸 밤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 그 피곤한 저녁에 그걸 하냐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게임을 준비해온 동생분이 쫙 펼치면서
상품권 20만 원을 확보해 왔어요. 새벽 2시까지 했는데요. 아무도 안 잤어요. 혹시 그게 자기께 될까 해가지고 전부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말이 혹시 밤에 늑대셨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막 얘기하는데, 야, 이 상이 주는 그 힘이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상이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행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박일환 집사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것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머리에서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아픔과 인내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누구는 중간에 포기하고 누구는 소극적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는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상을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몸을 안 움직이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알고 역사의 종말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살아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생활로 옮기고 상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와 똑같아요. 믿음으로, 인내로, 용기를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꽉 붙잡고 40이 됐다가 10년이 지나면 50이 됐다가 60이 되는데 계속 그 고민거리만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고 그 일을 보면서 온 땅이여 만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 좋은 건 누리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 헌신하지 못하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라고요? 죽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친구들은 설악산에 가서 단풍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단풍도 못 보고 오늘 주일인데 내일은 또 회사 가야 되고 내 인생은 단풍도 못 보고 다음 주일날은 마지막 찬스니까 오이코스를 하든 뭐 하든 나는 단풍을 만나러 간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그럼 우리는 단풍을 어디 가서 봐요? 인왕산에 가서 보고 안산에 가서 봐야지 뭐. 조금 덜한 단풍이지만 그 정도로 하고 사진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살아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계시록 21장 7절,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이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살아계셔서 많이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속히 오겠다.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오리라가 미래형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 이미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림의 동작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난해주에 보면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식 속에 고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12사도의 교훈집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디다케 10장 6절이에요. 앞에 선 사회자가 누구든지 거룩하면 그는 울지어다. 누구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는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회중들이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예배의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룩하면 그는 울지어다. 누구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는 회개할지어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급히 회개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온 성도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요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로 모든 핍박의 압박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빛을 보지 못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수명이 40세 이하였어요. 40까지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했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다운 방법은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 스위치를 꺼놓고 있어요. 꺼놓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300년 동안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17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만 오늘 본문에만 3번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택시 그랬을 때는 언제인데 아직도 택시가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이게 온다는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다. 안 오는데 자꾸 온다 하면 나도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되겠다 하면서 마라나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부도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계속 속여왔는데 우린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걸 말은 하지 않지만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저도 배어 있고 여러분도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날과 때를 알려주지는 않으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학기말 고사는 언제고 중간고사는 언제고 퀴즈는 언제 보고 다 알려주면 당일치기 하는 족속들이 전날 준비해서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수님이죠.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니까 항상 예습 복습을 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에게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교수님이 필수 과목 교수님이에요.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온다 하는데 속히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신 그 긴급성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 때 미래를 가득히 담고 있는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하고 막 3시간 얘기했는데 10분 지나간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으시냐고 제가 1부, 2부 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3부도 없어요. 자, 10분, 3시간 지났는데 10분 같은 것.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몇 날 몇 시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카이로스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은 참 많은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가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죠. 앞에 보시고 길지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을 정확하게 모른다 해서 안 온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당시에 축복의 글을 써서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의 소원 한 가지는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가 알아야 돼요. 모든 자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약을 넣는 용기가 아니라 소화전으로 선을 베푸신다. 소화전 아시죠? 밖에 보면 이게 수도관 연결해서 그 선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뿌리면 막 나오는 소화전. 하나님의 그 선은요, 안약을 넣는 그 몇 방울에 너무 적은 그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으로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많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종이컵에 불과하고 그분의 은혜는 지중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차피 다 담을 수 없는데 종이컵에 3분의 1 담아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종이컵 같다 할지라도 넘치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시게 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메시지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아주 잘 번역했는데 멋지게 번역했어요.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리 스트로벨,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있다가 예수의 부활을 모순된다고 계속 탐구하다가 예수님 부활은 진리라고 책을 냈던, 그래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했던 리 스트로벨, 그는 자신의 묘비에 쓸 글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놀라 그것을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책을 썼다가 1,000만 명에게 읽혀줬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라는 것에 기뻐하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온 땅과 만민에게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미래를 품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되 넘치도록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만방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